그 어떤 노력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내 애씀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서라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은혜예요. 은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His arms are open wide. His name is Jesus. He understands. He is the answer you are looking for. Come on, running just as you are. 이 시간은 우리가 잠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를 보시고, 또 가정에서도 반가운 얼굴들 맨날 보시지만 반가운 얼굴 보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인사 나누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노래,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계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 주님의 깨끗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너에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다시 한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거친 풍랑에도 우리에게 깊은 바다처럼 잠잠함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헛된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위에, 그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게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뿐입니다. 주님의 시간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진정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자로 서 있길 원하나이다.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마음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기 감사하고 임하여 하나님이 주신 주시옵소서. 은혜가 주님 넘쳐나기를 붙들어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성령 주님의 하나님 반석 위에 서기를 환영하고 원합니다. 모셔드리고 내 영혼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회개하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예배를 회개하라. 끝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회복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이 회복될지어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예수인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 보여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Our Heavenly Father, who loves us when we all should perish, we glorify your name, we praise you in the highest, we give thanks in a time of unprecedented crisis and turmoil and economic collapse. We come to you in our weakness, we come to you in our fear, we come to you with trust, for you, the Lord, is our only hope and Savior. We place before you the COVID-19 disease present in our world. We turn to you in a time of need and sorrow. I pray that you give wisdom to our doctors, give understanding to our scientists, give the unconditional love to our pastor and priests, with compassion and generosity and love. Bring healing to those who are sick and critically ill. Protect those who are most at risk. Give comfort to the hearts and minds and to those who have lost loved ones, and bless those who have passed. Lord, I pray that you bless our church and congregation, stabilize our communities, unite us in our compassion, remove all fear from our hearts, fill our hearts with hope, faith, and confidence, and deliver us in your everlasting love and care. 항상 살아계시고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창조주가 되신 주님의 은혜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사탄이 갖다 준 이 악한 코로나 병을 성령의 기름을 부듯이 부어주시고 고침받게 해주시고 자유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들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세상과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이 악한 병을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많이 나오셨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우리 장학금 수여입니다. 우리 장학생들을 선발하였습니다. 5분인데요. 우리 방가희, 앤서니 리, 스티븐 G, 테런스 G, 베키 황 이렇게 5명인데요. 코로나 시기여서 오셔서 장학금 수여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교육자들이 찾아가서 저희들이 이렇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가지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요 수료 5분에게는 연락을 미리 드려서 저희가 신방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목장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목장과 선교회가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새로운 리더들과 함께 새 회계년도 준비를 위해서 오늘 목장 리더 모임이 1시에 있습니다. 예배 후에 흩어지셔서 식사가 제공되면은 우리 목장 리더들과 모임을 갖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식사를 잠깐 하시고 최대한 빨리 모이셔서 교회 카페에서 저희가 리더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월 23일 주일 오후에 있을 주일 오후 1시에 있을 공동의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한데요. 공동의회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아래 명단 주보를 참고하시면 명단을 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름이 빠졌으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넣도록 하고요. 작년에 우리가 공동의회 참석하겠다라고 이렇게
신청하신 분만 이름이 올라갔으니까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다시 공동의회를 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입을 해주시고 저희가 참석하겠다고 이번에 제출하시면 이번 회계연도가 아니라 다음 회계연도나 아니면 중간에 있을 공동의회가 열리게 되면, 임시 공동의회가 열리게 되면 그때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공동의회 회원 자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세례나 침례를 받은 자,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주일 성수와 가정교회, 신앙생활에 증거가 있는 자, 본 법의 교리 신조를 따르는 자, 교회의 정관을 따르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11조와 헌금으로 교회의 재정을 지원하는 자,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되며 공동회원이 되고자 하면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잠시 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CM 어린이들 이제 수련회, 그러니까 캠프 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홍보하는 영상이니까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이 NG가 나가지고 다시 한번 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다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빼고 다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캠프 있으니까 나오라는 말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8월 5일부터 8일까지 그 청년부는 교회에서 수요일부터 나와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계속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되시는 분들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주실 은혜에 감사하여 미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릴 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선교지와 가난하고 홀벗는 자들을 위해 마음껏 드려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인색함으로나 궁핍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즐겨내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되돌아와서 오늘 말씀으로 먼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살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큰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면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 당신의 위대하고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 선포하여 주시고 그 말씀 구절이 이 땅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전우자 바라보면서 다시 또 인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정체성 시리즈 마지막 편 최종회입니다. 드라마도 항상 마지막 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통하여,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가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정체성, 나는 그동안 누구였으며 무엇이었으며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그동안 들어왔는데, 오늘 그날이 올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또 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8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오리지널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주권과 신적 성품을 가진 것이 바로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마치 어떤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하나님의 신적 형품과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사람을 하나님과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만물을 그의 발, 사람의 발 앞에 두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이 원래 오리지널 히브리어로는 아다마라는, 흙이라는 단어에서 아담이 온 거예요. 저기 보면 인자라는 것이 바로 벤 아담, 아담의 아들, 흙의 사람이, 그 사라질 수밖에 없고 보잘것없는 먼지의 아들이 무엇이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무엇이기에라는 그 사람은 좀 달라요. 그 사람은 에노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약하고 병들고 죽는, 약하고 병들고 죽는 그 존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 약하고 병들고 죽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어서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우셔서 우리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만물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요, 권한이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설계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인간은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린 그 죄로 말미암아 벗었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부끄럽고 거절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과 같은, 다시 병들고 약한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론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오리지널 인간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축복을 받은 인간이지만 인간이 그 약속을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은 저주의 인간, 쓸모없는, 병들고 약하고 숨고 두려워한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처음에 설교했을 때에 바로 이 그림을 보이면서 설명을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는 처음에 영과 육과 혼이 전부 다 거룩한 인간이었지만 이제부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선택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성과 의지와 감정, 이 세 가지 요소가 결국 사람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누구를 선택하게 되면
육체를 선택하고 그와 연합하면 이것을 비오스, 육적 생명, 병들고 약하고 유한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적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만약 우리의 마음이 이 영적인 것과 결부되어서 연합하여서 살아간다면 조에라는 영적 생명,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다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 그림을 통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비오스 생명은 결국 첫째 아담인데, 그 첫째 아담은 결국 죄와 사망과 제한적 존재, 그리고 좌절과 포기와 두려움, 결국 죄인이요 심판을 받게 되는 사망의 신분을 얻게 되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은혜 받는 자요, 생명을 얻는 자요, 영원한 존재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한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의 신분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을 깨트린 인간에게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영적인 조의 생명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얘기했을 때는 결국 어떤 자가 되었느냐? 내 백성 아닌 자, 사랑하지 아니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게 되면 우리는 백성이 아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내 백성 아닌 자에게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에게 사랑한 자라,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것이 뭐냐? 헤세드라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깨트렸는데 다시 불쌍하게 여겨서, 언약을 깨트리고 배신했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일으켜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세운 새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영적인 조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은혜를 다시 받았어요. 한번 축복의 사람이었다가 언약을 깨뜨렸다가 다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생명의 신적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끝난 것이냐? 아니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나 천국 간다, 나 조의 생명 얻었다 할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 복음 전함을 받은 자나 들은 바 그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신적 성품 신분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믿음과 그와 함께 사는 연합, 결부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신분은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오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의 신분은 박탈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그냥 흙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그냥 먼지와 병들고 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붙잡게 되면 오늘 영원한 신분이요, 신적인 성품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인 사건이 돼야 되고, 연속적인 사건을 넘어서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 지난번에 페이도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설득당하고 확신하고, 결국 이 페이도라는 단어 가운데 또 하나 뜻이 있었는데 순종하다라는 뜻이 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제 신분 얻었다라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됐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녀로서 신적 신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순종의 삶이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이라는 faith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실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성실, 충성이라는 단어가 faithful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믿음이라는 것이 고백이 아니라 성실,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성 성자의 성자를 구분해 보니까 말씀원과 이룰성, 그러니까 말한 바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성실이고 믿음이라는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을 받았어, 나는 왕권을 누리는 자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고 할지만,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난다고 할지만 그 삶 가운데 어떤 삶이 있어야 돼요? 순종의 삶이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광야 가운데 보낸 것이 뭡니까? 내가 애굽에서 탈출했다, 나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뭐예요? 순종하는 삶이었다 그 말이에요. 또한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도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바랬습니까? 순종하며 살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자, 그리고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아니한다, 믿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연결된 순종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대로 사는 게 바로 뭐예요? 순종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흙과 같은 존재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아담이라고 한다면 그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순종의 삶이 있을 때 그것이 아담이요, 강한 자요, 영원한 존재, 신적 성품을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많은 분들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고백하면 다 끝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래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순종하지 아니하는 예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다, 출애굽했다, 가나안 차지했다. 그런데 어떤 예가 됐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예. 결국 그들은 뭐다? 믿지 아니한 사람의 예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삶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내가 가만히 교회만 나오면, 혹은 내가 성경을 읽으면, 기도를 하면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믿음이 과연 나의 순종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예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놀라운 신분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 16절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 놀라운 신적인 성품, 그 놀라운 능력, 그 모든 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불순종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고 누구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신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신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적 성품은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단 한순간도 그분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놓으면 끝이에요. 우리는 놓는 순간 병들고 약하고 깨지기 쉬운, 죽을 수밖에 없는 다시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분을 붙잡게 되면, 그리고 내일도 그분을 붙잡고 모레도 그분을 붙잡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쉬지 말고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30년 전에 드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거룩한 신분을, 하나님을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거룩한 신분을 준 거는 네 멋대로 살아,
네가 행복한 대로 살아, 즐기고 살아라고 준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세상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아들이면서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는 그 말씀도 순종하며 갔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아들이니까, 나 천국 가니까 그냥 죄 저질러도 되지, 내 맘대로 살아도 되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요,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시험이 결국 육적 조의 비오스 생명이냐, 영적인 조의 생명에 대한 시험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으로 살 거냐, 말씀으로 살 거냐. 두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된다며.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이 땅에 보내서 널 죽게 만들었네. 너 그 하나님을 사랑해? 너 그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어? 너를 죽음으로 내본 그 하나님, 그분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시험이 오늘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로 부르시고 너희를 살리신 다음에, 그런데 네 삶을 봐봐. 너의 삶을 계속 고난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 너의 삶을 계속 꼬이고 있잖아. 그런데도 너 그분을 믿을 수 있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세상을 좀 더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함께 시간을 더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고 선포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누가 당한 시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이 시험 당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미혹당하는 사단의 이 시험이 앞으로도 계속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영접함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그 삶이, 영적인 그 신분을 얻은 삶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그분을 붙잡아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다음 한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해석을 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과 모든 것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판단하시겠다,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 말씀 뒷부분에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리라. 여러분, 이제 거룩한 신분을 받은 자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다 벌거벗어 드러낼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이 말씀, 히브리서 말씀이 왜 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과연 믿음이냐? 그것이 바로 믿는 삶이냐? 순종과 믿음은 같이 하나인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만이 하나님의 그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지옥 가야 돼요. 어떻게 갈래요? 한국을 간다네. 갑자기 한국 가고 싶은가 보다. 천국을 어떻게 갈래요? 천국을 어떻게 갈래요? 못 가요. 생각 하나만의 죄만 지어도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이미 너는 살인하였느니라. 어떻게 누가 천국 갑니까?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같처럼 예리하대요.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된지를 다 분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나온 말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 아까 기억나지 않으세요? 에노시, 무력하고 병들고 힘이 없는 에노시, 그것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누가 있단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
실패하고 죄짓고 무너졌을 때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대제사장? 어떤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중에 가장 으뜸되시는 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 지음을, 멋대로 살았음을 속죄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요, 우리 보고 이 성경 말씀에 100% 지키기를 원할까요? 안 지키기를 원할까요? 근데 왜 안 지켰어요? 사람인지라. 그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사람인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 다 지키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고 다시 한번 지키도록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100% 지키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100%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그게 뭐냐? 애통함이에요. 왜 내가 못 지키지? 내가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거 왜 죄를 저질렀지? 제가 지난번 그렇게 말했잖아요. 신이 죄에 저지르는 거 봤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 안 저질렀다니까요. 우리도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죄를 저질렀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날 것 같아요? 바로 애통함이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형이잖아요. 우리 오빠잖아요. 그렇게 불렀던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다면 이거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 붙들고 우리는 그 삶으로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 다 빼버리고 사람인지라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인지라라고 말하면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타협이에요. 인간이 그럴 수도 있지 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뭘. 성경에 어느 곳 하나에도 사람이 그럴 수 있단다, 찔러 죽여라 하는 거 없어요. 우리는 핑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저지르면 회개하고 자백하라. 그럼 내가 너의 죄를 씻겨주리라. 그 통로를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온전하게 살으라고,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신적 성품을 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살으라고, 나처럼 거룩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살려고 그 통로를 주신 거예요. 은혜의 통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통로는 죄를 저지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처럼 살으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으라고, 빛 대신 하나님처럼 너희들도 빛처럼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 대신 삶을 살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네가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라는 그 약속을 받고 때를 따라, 여러분 때를 따라 그 영어에 보니까 our time of need,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가 주님 은혜 필요합니다, 내가 죄 저질렀습니다, 신적 성품이 깨졌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필요해요 라고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죄짐을, 실수를,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다시 온전한 삶을, 다시 순종의 삶을,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는 우리의 실수와 죄악과 내 맘대로 사는 그 못된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죄를 더 저지를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가운데에서 제일 유명한 5장 가운데 제일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5장 말씀 초반부를 읽어봤습니까? 오늘 초반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날이 밤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그날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자, 그동안에 설교했던 게 뭐예요? 계속 여러분의 신적 성품입니다. 빛입니다. 선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까 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예가 됐습니까? 정신 차리지 않은 거예요. 뭐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출애굽했다고, 가나안 땅 차지했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져 주셨어요. 홍해를 갈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죄로 인하여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례받은 거예요. 홍해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는 거예요? 살리신, 부활시킨 거예요. 거룩한 신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본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예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이다, 하나님의 낮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됐습니까?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초반부 얘기예요. 그 다음 우리는 어디에 속했으니? 낮에 속했으니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자, 믿음과 소망, 사랑이죠. 네, 그 세 가지를 잃어버리지 말래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천국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 뭐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사는 거. 이 세 가지 잃어버리지 말래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해. 야, 내가 좀 그럴 수 있어. 뭐 좀 잘못할 수도 있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사는지, 사랑으로 살고 있는지, 소망으로 살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신분을 주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하기 위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이 바로 5장 전반부에 나온 얘기예요. 그 다음 나온 말씀, 이제 실제적으로 갑니다. 자, 이제 그럼 마음대로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소망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살아라 그러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말해요. 자,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 대상이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누굴까요?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권면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 주의 종입니다. 마지막 날이 이를 때에 그때까지 해야 될 실제적인 일을 데살로니가 5장에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 그들의 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된다. 영어에 보니까 저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한번 hold them in the highest regarding him, love. 사랑으로 최고의 가치로 너의 지도자를 여겨야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예전에 뭐 부흥사들이 주의 종한테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런 설교 안 해요.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예요. 사랑해 주세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으로 주의 종을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 사랑해서 뭐 할까요? 뭐 빵 사 먹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주면요, 주의 종 그 마음에 흥분돼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은 여러분에게 다 돌아갑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엊그제 우리 황 집사님 생신 엊그제 갔는데 거기 며느리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됐어요? 아주 그냥 딱 단도직입적으로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 원래 처음에는 엄마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16살 때
그때 주님을 확 만나고, 그리고 나도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는데 18살 때 내 이과였다가 이과에서 문과로 전향을 해갖고 신학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다. 제가 여기까지 제 개인의 인생을 볼 때에 주의 종을 한다, 그때에 그 결단을 내리기까지, 주님을 만난 건 16세인데 주의 종을 하겠다는 건 18세였거든요. 근데 그 2년이라는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저는 컴퓨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8비트, 16비트, 막 286, 386 맨날 뜯어 고치고 다시 막 하고 막 늘 그런 것만 하고 살았었어요.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주의 종을 해야 된다니까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이과로 이미 선택을 했는데 그게 그 어린 나이에 쉽지가 않아. 내 꿈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되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당장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다 주의 종 돼야 돼요. TV를 보시는 분들 오늘부터 다 목사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길 가야 되나? 수 없는 고민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많은 걸, 아무래도 목사가 되다 보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 생각에 제가 주의 종 되기까지 우리 어머니의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게 했을까. TV를 보고 있는 우리 어머님, 제가 우리 어머니 가슴을 찢어놓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눈물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어요. 또한 이 주의 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단순히 한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라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고 헌신해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자리를 지키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 베네수엘라 갈 때 못 돌아왔잖아요. 3주 동안. 그때에 저희 집에 있는 어느 한 여인이 엄청난 헌신을 결단했더라고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전 재산을 다 헌금하기로 거의.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그만큼 가슴이 아프게 내 아내가 눈물로 기도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거구나. 또한 우리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그 사랑이 없으면요, 저는 한순간도 가정에 있을 수도 없고 이 교회에 있을 수도 없더라고요.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이것이 마지막 때의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실제적 삶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너희끼리 화목하라. 제가 저 위에 저렇게 썼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 사랑을 하려다 보니까 가장 여러분 힘든 게 뭐예요? 그 인간을 바라보니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그때 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인간을 사랑하는 건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종도 똑같아요. 저를 보지 말고 저를 이곳에 세우신,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을 세우신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여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인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인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뤄가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꾸짖으시고, 저도 조금만 기도나 영적으로 무너지면 목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 뒤에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의 뒤에 있는 수많은 눈물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보다도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순종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획하신 일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다 세워놓고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러라고 세운 거 아니잖아요. 이 교회 살리라고 세웠잖아요. 주의 종들을. 주의 종의 사명은 여기서 무슨 뭘 돈 한 푼 더 얻어서가 아니라 이 교회가 살아나고 이 샌프란시스코 가운데 복음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그 부르심 가운데 받은 자들이에요. 요만큼이라도 다른 마음이 품으면 관둬야 돼요. 이거는 그 많은 영적인 고민, 영적인 그 압박감, 이중성을 느껴가면서도 회개하며 다시 또 나아가야 되는 그 밤의 설침의 고민이 수없이 연속해서 일어나야 가는 게 바로 주의 종의 자리예요. 이게 없다고 한다면 주의 종은 전 주의 종이라고 아니라고 봐요. 오늘 사실 이 설교를 저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주의 종의 사명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주의 종들을 가장 사랑해 주세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돌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가정에서 아내를, 가정에서 자식을 가장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보세요. 그 자녀는, 그 배우자는 그 가정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가장 사랑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될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성격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도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말만 예수 믿는 사람, 말만 구원받는 사람, 나는 왕의 신권을 받았어. 지난주 설교 들 때 신났어요? 기분 좋았어요? 저도 기분 좋더라고요. 막, 야, 내가 예수님 형, 예수 형, 막, 할렐루야, 막. 그 기쁨에 감사에 취한 분들이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약한 자, 멸시받은 자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항상 선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온 말이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것 같까요? 그날이 올 때까지 이 거룩한 신분을 입고 예수의 형상을 입고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랑 나눠주고 도와주고 사람들을 가장 귀히 여겨주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 거스리지 말고 예언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항상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버려라. 여러분 알잖아요. 뭐가 악인지 나쁜 게 뭔지 여러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안 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버리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적 성품의 위대함을 안다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100불이 떨어졌어요. 100불 주실 거죠? 그런데 이 100불을 주게 되면 뒤에 있는 100만 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100불 버려야 되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100만 불 잡듯이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붙잡고 싶은 그 내 조금이라도 유익을 추구하고 싶은 그 마음 버리세요. 그 유익보다 하늘의 유익이, 하늘의 놀라운 기업의 유익이 더 큽니다.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에서 뭐가 더 크냐 이 말이에요. 뭐가 더 귀하냐 이 말이에요. 욕하면 마음이 좀 후련해질 수는 있어요. 그것도 좀 유익돼요. 좀 욕 좀 하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또 욕도 하면 막 그렇더라고요. 저도. 근데 그 유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하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유익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세 가운데 그날이 올 때까지 하기를 원하는 지침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온 말 같이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흠없이 보존되길 원한대요. 아까 조의 생명, 육적 생명, 마음의 감정, 이성, 의지 모든 것, 영과 혼과 육이 모두 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신적 성품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안 될 것 같지, 어려울 것 같지,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루어줄게. 네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신분을 버리지 마세요. 이 놀라운 신분을, 왜 아담이, 왜 하와가 그 보잘것없는 그 작은 열매 하나 가지고 뭐와 바꾼 거예요? 만물과 바꾼 거예요. 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내 삶에 조금의 유익될 것, 그거 한 입 깨물고자 만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 미련한 행동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일불 주우려고 왜 100만 불을 벌려요? 하나님 은혜가 100만 불 뿐이겠습니까? 억만 불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배를 내 삶의 유익 하나 추구하자고, 내 삶의 편함을 추구하자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자유 조금 추구하자고 이 은혜를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버릴 수 없죠. 신의 성품을 가진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형이라고 부르고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분을 받을 여러분들이요, 그날이 올 때까지 그 신분 부끄럽지 않게, 그 은혜를 주신 그 신분 망신당하지 않게,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망신당하지 않게 그 거룩한 신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됩니까? 우리 주님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는 찾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를 높여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품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바란 뜻이니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아멘 해도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계명을 왜 줬을까요? 멈추지 말라라 그 말이에요. 멈추지 말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또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3번만 기뻐하라고 하면 다 지키죠. 그런데 결국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계속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항상 기뻐 못하지? 그러니까 주님 붙잡아.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주님 붙잡아. 범사에 늘 감사 못하지?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사랑하지 못하지? 늘 모든 사람이 어떻게 네가 선을 베풀었냐? 그거 못하지?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그러니까 평생 우린 이 계명 못 지키는데 그래서 날마다 평생 주님 붙잡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날에 같이 보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날 꼭 뵙시다. 여기 있는 또 가정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날에 꼭 뵈어요. 갔는데 제발 놀라게 하지 말고요. 가면 3번 놀란다잖아요. 첫 번째, 와야 될 사람이 안 와서 놀라고, 그 사람 그 목사님 꼭 왔어야 되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놀라고. 2번째는 오지 말아야 될 인간이 와서 놀라고. 3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여기 들어와서 놀라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거룩한 신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형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나를 바라보세요. 나는 가치 있고 존귀하고 너는 제사장이요 너는 왕이요 너는 예수와 같은 거룩한 자이다.
그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성품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때론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론 죄에 저지르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또 기회 주셔요. 다시 회개하고 다시 또 나아갑시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다시 한번 도전해 봅시다. 기뻐하지 못하는 삶 다시 기쁨을 도전합시다. 늘 주님께 여쭤보지 못했던 기도 없는 삶 다시 한번 기도의 삶으로 돌아갑시다. 감사를 잃어버렸던 삶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살아가 봅시다.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거룩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위대한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신분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지 말라라는 이 계명 우리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거룩한 신분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은혜 부어주신 그 거룩하신 신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그 보배, 그 하나님 아버지 가치스러운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가치 없는 것,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것, 세상 것과 하나님 아버지 그 선악과와 만물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선악과와 하나님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자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아버지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의 신분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내가 그렇게 욕심부리고 붙잡고 고집부리고 바꾸지 않으려는 그 삶의 모습들이 오늘 이 시간 다 버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버려라. 그 말씀 붙잡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구원의 투구의 소망을 쓰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종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기고, 우리 성도와 성도가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 아버지 남을 위하여서 비판하고 헐뜯는 시간으로 인생 낭비하지 말고 거룩한 신분으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실수 있는 자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죄 있는 자가 아닙니까? 죄 바라보고 실수 바라봐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그를 세우신, 그를 있게 하신, 그를 구원하게 하신 하늘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약속을 배신하고 깨트린 인간을 다시 그 거룩한 신분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 핏값, 처절한 그 핏값 치르시고 다시 거룩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신분을 받은 우리를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히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흘렸던 그 피, 주님이 찢겼던 그 옆구리, 주님이 모질게 매를 맞았던, 살이 다 뜯겨졌던 그 매, 내 죄 때문에 내 거룩한 신분을 회복시키려고 그 모진 고통 순종함으로 나갔는데 내 멋대로 살으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으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놀라운 신분을 안다면,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사랑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높고 높으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탄식하시며 중보하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거룩한 신분의 삶을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지키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길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도시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